우리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표준도 요구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표준,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동역했던 인물이고요.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함께 동역하면서 첫 번째로 던졌던 메시지는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부르시는지, 왜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넘어선 미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자신의 질투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먹줄을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넷불, 즉 이방의 세력들에 대해서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명의 대장장이가 쥐고 있는 망치를 휘두르면서 넷불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이방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돌아오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불로서 성곽이 되어주심으로써 예루살렘의 많아진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이자 영광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환상을 따라서 천사를 통해 주어졌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의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환상 중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생략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오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이인데요. 이 단어는 앞으로 전달될 메시지, 즉 세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메시지에 주목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환상, 이 세 번째 환상 중에 있는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주목해야 될 중심적인 게 무엇인가,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에 도피하라, 7절에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도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좀 낯섭니다, 그죠? 낯설어요. 도망가라. 이 이야기가 왜 낯서냐면요, 성경에서도 별로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만 오직 도망하라, 도망가라,
항복하라. 이 메시지 외에는 별로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도전적이고, 그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군사적 전투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긴박함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죠. 국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같이 죽자고 있을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에 바쁠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 도망했던 경험, 피했던 경험 상기시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북방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바벨론 땅이거든요. 바벨론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도피해라,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미 역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가 일어섰죠. 그러니까 북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 사라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사라져버린 실제적인 북방 땅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의미 가지고 있고 또 그 의미에 따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던 어떤 방향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만 끌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로. 아마 그런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고향이 나라가 망하고 오갈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모든 지역들, 아마 그런 지역들을 상징적으로 북방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망하라, 피하라는 것은 도망갔던 곳, 흩어졌던 곳, 그곳에서 다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떠났던 나라, 도망갔던 민족, 도피했던 고향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고향에서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라. 따라서 7절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서면서 이 각 나라와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첫 번째 환상,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친히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건축하시려고 먹줄을 치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4명의 대장장이잖아요. 그동안 그토록 무서웠던 이방의 세력들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다룰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고향으로 돌아오고 민족으로 돌아오고 나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건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벽들, 성곽들이었지만 그것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성곽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이토록 도피하고 피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결론적으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눈동자를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친밀함,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 하나됨,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죠?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원수들, 세력들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신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밀하신 분, 아니 하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한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노략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에 나가심으로써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의 말씀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 움직인다라는 이 표현은 성전 희생제사와 관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성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손을 흔드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심판과 관련된 맥락 속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손을 들어 흔든다는 이야기는,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제사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는 이들과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심판하시겠다는 개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하나이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의 노략에 대한 우리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즉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왜냐하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 영적 전쟁 모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향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로 인해 싸움에 나서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또 트라우마, 이것을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시도하고 있는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살 시도자가 작년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여성 자살 시도자는 15%가 늘었고요. 남자분들은 한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10대에서 30대 자살 시도자가 모두 증가한 반면에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경우는 43%가 증가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전체의 32.1%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로만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걱정, 염려, 불안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확률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구 10만 명당 1명도 되지 않습니다. 0.8명. 물론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사망률은 적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사망 확률은 높지만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채 1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019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1위는 암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58명이 죽고 있고요. 2위는 심장질환인데 한 60여 분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3위는 폐렴이고 45명 정도, 4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42명, 5위는 자살인데요. 27명입니다. 그 밖에 6위, 7위, 8위, 9위 있는데 10위는 혈압으로 인구 10만 명당 11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닌 것 같아요. 통계로 보면 오히려 통계로 보면 암을 걱정해야 되고 심장질환 걱정해야 되고 폐렴 걱정해야 되고 뇌혈관 질환 걱정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자살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초당 1명씩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려서. 근데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채 1명도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10초에 1명씩 죽어가는 굶주린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무엇인가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조금은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정보 전염병. 너무나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삶을 어렵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TV에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TV 틀면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든 뭐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10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날에 있었던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 하잖아요.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뭐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하는 것, 뭐 이 정도 이야기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코로나 인포데믹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코로나 아닌가? 내가 코로나 확진자 아닌가? 이 코로나 분류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책도 좀 바뀌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경제도 돌아가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막아서만은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환경 그리고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뿔뿔이 흩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나는지 우리가 뭐 말로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편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김승원 권사님이 같이 교회 차를 타고 오셨는데 열이 좀 있어서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그전에는 이렇게 예배 안 드렸잖아요. 좀 기침해도 조금 열 나도 그냥 같이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저도 뭐 오랫동안 기침하더라도 그냥 앞에 서서 설교했는데 지금은 저도 자꾸 의식이 돼요. 목이 조금 간질간질하고 저는 이제 원래 좀 편도가 크기 때문에 바로 감기가 오면 목으로 옵니다. 목으로 오면 귀가 아파요. 귀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거든요. 이런 게 자꾸 의식이 돼요. 내가 좀 어디 좀 다녀왔는데 혹여라도 자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한다는 게 전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언젠가 우리 전점동 집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데 저희 마을 분들이 목사님을 첼로 걱정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첼로 많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저한테 이야기는 못 하시고 눈치만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함부로 또 다녀오기가 힘들더라고요. 함부로 다녀오기가. 저도 자꾸 눈치가 보이고 여기서 또 나갔다 오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할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행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거죠. 도피하라, 피하라 라고 외칩니다.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이나 이 치료제를 만드는 속도보다 코로나 이 감염병이 이 돌연변이라고 하죠. 이게 변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변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변종 코로나에 또 적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많은 의문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수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변화, 또 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도피해라, 피하라. 어디로 도피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영광을 불로 드러내시는 불성곽 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에 먹줄을 쳐가면서 다시 세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기 힘든 삶에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 싸움으로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에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슬픔과 절망 중에 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즐거움, 기쁨의 장소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문나라 열방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래된 언약,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저 종말론적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시켜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친히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도망가라, 도피해라,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람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끊임없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것보다 더 센 코로나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강력한 전염병, 감염병이 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과학이 사람을 위협하는 전염병, 감염병을 더 빨리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건 뒤에 하는 일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학창시절을 지내다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친구도 불러보고 누구도 불러보고 해결 안 되면 누구 불러요? 왜 부모 부르죠? 자기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어디로 피해야 되죠? 나라도 책임 못 져주고 정부도 책임 못 져주고
누구도 책임 못 져주면 어디 가야 되냐고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나한테로 도망오라고, 나한테 피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한테 돌아오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식들이 다 아나요? 모르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문제 맡기고 그냥 부모가 해결해주고 처분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꼭 그렇게도 해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원래 있던 하천에 그냥 물이 흘렀으면 좋겠고 원래 있던 길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게 길이고 이게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용기가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게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사람들,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적 역사의 비전과 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 소망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충성,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비전과 꿈을 붙들고 이루어갈 때 일어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